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찢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삐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의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제자를 다시 세워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한번 무너진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전도사 시절에 베드로의 부인의 본문을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에 대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많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고,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의 모든 신앙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다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꽤 크게 혼을 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억울하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가 베드로구나. 아니 베드로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부르실 때 바다에 발을 내딛기라도 했는데 내가 베드로의 믿음을 논할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의 상황이 자주 떠올려지긴 하곤 합니다. 바로 교만한 나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연약함이었고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낙심하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 옛사람의 자리,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고 하는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주님이 부르신 소명,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감정을 확인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존재 전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부인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존재는 누구냐? 너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 남은 사랑의 감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존재 전체를 향한 주님의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우리의 조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다시 그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매우 중요한 원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2번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헬라어로 아가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대답할 때 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없는 아가페와는 좀 다른 것이죠. 어떠한 관계와 조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가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주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참 근심이 있을 법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받아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네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초대를 다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의 정체성과 존재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스케라고 하는 단어로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치라는 단어도 목자의 역할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베드로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양을 먹이고 그 어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그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로 제자 베드로에게 이어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보는 일을 넘어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과 근원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바로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십자가이지만 이제는 베드로의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끝까지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교하는 그 일에,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냥 그렇게 가다 죽었더라, 십자가형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결국 주님과 같이 주님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까지 그 길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한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 포함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고 그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삶과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다시 그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저 사람과 나는 어떠합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고 하는 비교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교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다양한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 또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 듯하지만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마음, 사람을 향하여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더 뛰어나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교하여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낙심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바로 이 비교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또 무언가를 특별한 걸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에게 감당시키게 하시는 그 영역들이 다르고 영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내 믿음은 이렇고 라고 하는 자꾸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명확함들이 자꾸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대신 가고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히 감당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속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추측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저 어린 아이보다 믿음이 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나 상황을 통하여 증명받을 것도 아니고 증명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고 진솔한 반응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복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게까지 이어지고 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역을 사랑하는가? 나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편한 내 길을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부담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의 응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위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 연약한 마음까지도 주님 아버지 탓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 위에 귀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과 담대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써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역의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